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요한복음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과 18장 요 사이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 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만찬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팔죠. 그다음에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를 가시죠.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말하자면은 주의 만찬과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다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교과를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에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서 다니엘서 8장 14절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앙 부흥운동을 이렇게 활용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대하였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유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어떤 세속적 나라를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려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는 때로는 질병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가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이유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이런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이 중심, 관심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한 것이 AD 90년경에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마치 이게 부록처럼 또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쉽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가진 백성들에게 요한복음을 주어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언제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 내려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써놨습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뭐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그다음에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당할 환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에 또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당하는 여러 환난과 더불어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7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두면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거나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 때에 당할 여러 이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쭉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할 때에 여러 이렇게 주석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는 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막상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환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매 시대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주로 써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70일의 마지막 일에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환난에 관한 말씀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주로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역사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과 7장과 11장과 15장,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한, 그분과 함께 하는 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얘기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옷을 벗었냐면은 옷을 벗지 않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옷을 벗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있는 거나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답답하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게 기운이 꺾이잖아, 이렇게요. 그렇죠? 제가 이게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장씨 분들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 장춘희 집사님으로 해가지고 장백순 집사님으로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복순 집사님이 여기로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누구예요? 장백순 집사님이 굉장히 그 몸이 좋았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이 장백숙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가족들의 기도거리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잘 극복을 해나가셔야 될 터인데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거리이기도 하고요. 예.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침에도 이제 우리 최 지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대병원에 가서 이제 급하게 이제 아산병원에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한 3일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이제 급하게 치료는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폐에 많은 이제 그 좀 가래가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이것을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체력이 많이 이렇게 소실이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조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여기로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미음을 드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백석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장 집사님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이 교회를 돕고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을 제 마음속에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원하시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울수록 좀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란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환란에 대해 뜻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환자는 근심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란자는 이렇게 재앙이래요. 이렇게. 근심과 재앙거리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이게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이 일로 인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교회를 붙드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놓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환란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뭘 가졌다 그래요?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두려운 것도 없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교차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계속 읽는 동안에 무슨 생각에 이렇게 골똘하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붙들려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은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뭔가 이게 가만히 곰곰이 있게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 그림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오로라거든요. 오로라. 여러분 이게 환란이 있지만은 여기 요 말씀에 보시면은 그 환란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17절에 쭉 읽어 내려가서 보시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왕노릇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과정은 환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끝에는 예수님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얻어서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쉽게 말하면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보면서 이 얘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오로라가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오로라에 대한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서 그 북극에 가가지고 오로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북극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과학자였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오로라 현상이 토성에는 없대요. 토성에는 없답니다, 이게. 달에도 있을까요? 달에도 이게 없습니다. 이 현상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제가 이게 쭉 적으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이제 태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핵폭발을 하면서 이 태양의 열과 태양의 빛이 지구에 전달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폭발되는 과정 속에서 태양에서 생기는 전자나 양전기가 이 지구까지 이렇게 날아온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폭발되면서 이렇게 폭발의 잔여물이 지구까지 날아온대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이제 이 대기권은 약 5km예요. 이제 구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하는 그 이 지구권이 이제 대기권이 약 5km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로라가 이렇게 이 발생하는 그 지역은 약 80km에서 90km 상공에서 생긴답니다. 80km에서 90km 상공에서. 그래서 이 오로라의 모습은 구름이 끼는 날은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이 끼는 날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태양풍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까지 날아온 그것이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여러 이게 산소나 뭐 이렇게 헬륨 뭐 이렇게 산소나 뭐 수소나 이런 지구에 있는 그런 그 가스들 있죠. 이 가스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상공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로라의 현상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이 지구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을 가끔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 기온이 이렇게 많이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영적으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경험 있잖아요. 마치 오로라의 현상처럼 승리하는 경험은 저쪽 생명체가 없는 토성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토성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다른 행성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행성에서도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이 오로라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이 지구 교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땅에서 질고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이 지구에서 없을 수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의 용기를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나 요한계시록 그 7장이나 그다음에 그 5장, 그다음에 이게 11장, 그다음에 이게 14장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약속하시냐면 승리의 길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대부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할애하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누구를 약속하세요? 누구를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요한복음 1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이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우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등장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할까요? 제가 이제 힌트를 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할까요? 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또 읽어보니까 거기 또 누가 등장해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14장을 얘기하시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14장부터 17장까지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질고로 인하여서 세상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세 분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것도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으로만 해도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용기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이게 보면은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려서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이렇게 전에 하루 이틀 한 그 전에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그리고 잠드셨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저에게 왜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명이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함께 부르신 찬양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또 살아가시면서 때로 병들어도 좋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에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당한 현재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하나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환경을 안 바꾸기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들이 순교를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한처럼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끓는 가마의 열기가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도마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빌립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반복하여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분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좀 나누고 싶은 대목이 뭐였었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받아들일 만한 능력도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는 이게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함께하는 존재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함께합니까? 내가 누구 안에요? 아버지가 나오죠. 여기 내가라고 말씀하신 요 부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너희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누구를 보내시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 쉽게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뇌성마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뇌성마비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평생에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그런 자녀를 돌보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이 남편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면 꼭 누가 발목을 잡냐면, 누가 발목을 잡아요? 이 아이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또 이 아이가 발목을 잡고, 아내가 일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삶의 어떤 그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이 자녀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제가 자유롭게, 또 저희 남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요한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몇 분에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해가지고는 왕성하게 한 3, 40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한 결과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 기초를 놓을 때에
요한은 혹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 제가 몇 분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도 요한은 뭐 한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요한은 누구를 돌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나이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데 3, 40년을 썼다 이 말입니다. 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서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돌보도록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꼭 무슨 말과 같냐면요. 저에게 말하자면 돌봐야 될 한 가족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시면은 제가 이게 활동하기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여기를 가도 걱정, 저리를 가도 걱정. 항상 어디 생각밖에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제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3, 4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두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들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만들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서문학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기간에 요한으로 하여금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은 자기에게는 뇌성마비가 걸린 그 아이밖에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함께 했던 것처럼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꽤 무거운 짐처럼 그 아이를 돌봤지만은 이후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주신 것처럼 저에게 몸이 불편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이게 무거웠던 짐이 싹 가벼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더래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생각할 때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참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왜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이 환난의 무게가 참 무거워지지만은 요한이 당한 경험이나 이 어머니가 당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요한처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많았던 요한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경험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금연이가 왔어요. 금연이가 이제 할아버지도 어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걱정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빠가 걱정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걸렸어요. 이렇게.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할아버지인데 또 할머니인데 아빠가 걸리다니.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5대. 그랬죠. 요 한 세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혹시요? 요게 30년이에요 이게요. 한 세대는, 아버지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5대. 저의 세대가 왔어요. 그 다음 세대로 누가 있어요? 아들 세대가 있어요. 딱 30년 터울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한 세대가 갔는데 이전 세대가 간 세대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 이후에 이후의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건을 기록하시는데, 횟수로 보면은 약 2000년의 기간이에요. 20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세대가 오고 가죠. 그렇죠. 오고 가는 동안에 세대가 가고 그러면 그 세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누구는 기억할까요? 누구는 기억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은 흙에 묻습니다. 흙에 묻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을 잃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잊고 또 잊을 텐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제 마음속에 그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분께서는 그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억하여서 다 부른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호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할 것이요, 이기는 것이 너희에게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이기도록 해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기도록 하신다. 여기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앞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때로 이게 전쟁에 나가면 뭘 준비하십니까? 병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창도 준비하죠.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그런 것을 준비하나 실제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이 많으나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분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힘드시지만은 내일 우정의 날과 더불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을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있는 이 전도회에 조금은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